우리 인생은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인생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는 길이고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 둘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또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자 시험에 들게 되었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스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인은 이 죄의 요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다스릴 수가 없었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육신으로 사는 삶이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결과죠. 가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점점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노아시대죠. 노아시대 모두 다 육신대로 사는 삶으로 전락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육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이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리십니다. 심판이고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된 길, 육신을 따라가는 길, 이 길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르는 삶을 잘 감당했습니까? 로마서 2장 23절 24절은 그들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드러나고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을 범하고 말았고 그 삶으로 인해서 율법을 떠나서 죄된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으나 여전히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실패했고 노아시대 사람들이 실패했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는 전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전적으로 연약합니다. 이 죄의 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에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실까요? 에스겔 36장 우리 26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36장 26절과 2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반복하는 거죠. 26절의 반복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가인 실패했고 노아 시대 사람들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죄의 길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율례를 행하고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 속에 두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26절 다시 보면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새 마음을 줄 거라고. 그리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가 마음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여기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 반항적이며 죄를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이 사망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순종적인 마음입니다.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될 거라고.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를 장악하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굳은 마음은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4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영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술 취하는 것도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술꾼이 어떻게 거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술꾼이 술을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아주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믿을 때 깊이 체험하면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술 취했던 것에서도 죄된 가운데 행했던 삶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걸 넘어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 깊일 때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막 성령 충만함이 있거든요. 어떤 뭡니까? 첫사랑 어떤 이런 어떤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죄도 하루쯤에 끊어버리기도 하고 술도 그냥 당장 끊기도 하고 이런 일들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하지 못하니까 충만함일 때 술도 끊었다가 좀 지나서 나중에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이 충만함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그냥 또 메말라지고 이러니까 이제 또 다시 뭐 이렇게 능력이 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가 나를 원할지라도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가인이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 그럼 당연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유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정말 축복이고 우리가 필수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하면서 귀신을 쫓으라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은 구원의 확신도 견고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어떻게 이걸 증언합니까?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구원의 확신도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도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내가 충만하면 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나에게 충만함이 있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그것은 집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어떠한 것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무슨 선한 것을 거기서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구원의 확신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떠나가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의심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증인된 삶도 살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부터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가진 능력, 어떤 열심 그것 때문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이런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결과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어떤 전도의 열매, 증인된 열매들이 그냥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열매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증인이 되게 해줄 거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전도를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흔히 하는 말처럼 코끼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생쥐 한 마리 밟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런 정말 주님의 증인된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나가게 될 성은이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 하여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이든지 핍박이든지 좋지 않은 환경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수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죠. 내가 지금 충만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압니다. 내 안에 이 가슴 벅차는 어떤 충만함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메말라서 갈급해서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충만함이 늘 있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는 죄도 꼼짝 못하고 사탄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은 두려움을 없애주고 담대함을 갖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붙잡혀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재판석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그들이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자리에 베드로가 붙잡혀간 것입니다. 당연히 위축되고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주 외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했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보인들 앞에서 너희가 못 박았지 않냐? 근데 그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 이 보통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완전히 가슴 찔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보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 이건 보통의 담대함이 아닌데 이 성령 충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단호하게 선포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오직 유일한 길은 그분이다. 이렇게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도 죽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너도 죽는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거기서 완전히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이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은 떠나가고 이렇게 담대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반응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원래 겁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실상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이미 그 세 번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세 번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이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 이런 담대함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베드로가 당했던 그런 분위기가 재현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지옥에 들어갈 자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자처럼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요구, 죄의 요구를 이기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은 필요합니다. 또 증인된 삶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이 없으면 신앙을 타협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충만함을 벗어나는 순간 육신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벗어나서 육신에 끌려다니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죄된 것은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구함으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늘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늘 벅차오르는. 그래서 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다 버렸느냐 말씀하죠. 이 가슴 벅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가슴이 벅찰 수 있습니다.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내가 이 가슴이 좀 컬컬해서 부흥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개인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개인 부흥회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개인 부흥회를 해서 늘 이 충만함이 있도록 해야지. 요즘 너무 내가 이게 좀 마음이 컬컬하고 이래서 어디 뭐 좋은 집회라도 한번 가야 되나 이런 그런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들어갔다면 집회 가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으면 그 충만함을 가지고 왔다면 그 충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쏟아버리고 또 이렇게 가요. 또 쏟아버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부흥시키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슴 벅차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